본문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입니다. 3장 1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최고의 안약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 안약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시력은 최고인데 영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뜨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버리는 것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뜨거운 것으로 자꾸 채워 넣어야 합니다. 내 영혼의 눈을 밝게 만드는 대표적인 안약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내 영혼의 눈을 치료하는 안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내 눈을 밝게 하도다. 영혼의 눈을 밝게 만드는 안약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성도들이 미지근함을 벗어날 수 있는 또 대표적인 하나의 방법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과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열정이 회복이 되고 뜨거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넘겨보겠습니다. 23장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가 망치를 말합니다. 쇠망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불이다, 쇠방망이다. 아무리 단단한 바위도 쇠방망이로 몇 번 내려치면 부서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간절하게 들으면 완고하고 단단한 내 마음도 부서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망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불같지 아니하냐. 불은 태우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을 완전히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원한 신앙의 뜨거움, 간절함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이 간절함과 뜨거움이 사라져버린 이유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여하튼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앞에 넘겨보십시오. 20장 9절입니다.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중심에는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안약을 가까이 하면 마음에 불이 붙게 되고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풀어질 때 마음에 불이 붙게 됩니다. 따라서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듣고 그 말씀을 얼마나 소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변하는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역사는 짧았지만 변화의 속도가 빨랐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하면 어떤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왜 역사가 짧은 그 교회에 핍박도 심했는데 왜 이렇게 큰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짧은 시간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음 가운데 화합이 되니까요,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형제 자매님들,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무미건조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주일에 교회당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마음으로 오셨죠? 하나님, 내게는 이런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를 주님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질 않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인터넷 이런 수단이 발달하기 전에는 카세트 테이프가 전부였습니다. 다른 교회 말씀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말씀을 들을 교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수요 말씀 그리고 주일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좋은 말씀이 있을 때는 그 카세트 테이프 줄이 늘어질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듣고, 좋은 말씀은 다른 형제 자매님들에게 복사해서 그 테이프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게 정말 생존의 문제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특히 우리 한국에 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분들에게는 말씀이 너무 풍성합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들을 말씀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간절함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에게 끌려가는 거죠. 전주 남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시간 때마다 습관적으로 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피곤해서 금방금방 졸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시간 때마다 조는 습관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솔직히 걱정됩니다. 정말 저분께서 구원을 받으셨을까? 구원을 받으신 분이 말씀 시간 때마다 습관적으로 과연 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후에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에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은 즉시 교제하는 것은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말씀을 듣는 시간은 정말 꿀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시간 때마다 조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시다면 신앙의 중병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교훈하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만져주려고 하시는데 내가 다 거부하고 있다면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주님 만져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에도 이 시간 모든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절한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실 때 모든 유대인들을 만나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절한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죄가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셨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여인은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지만 갈급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지금 각 사람의 마음을 두루 다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가려고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 옷자락을 딱 붙잡을까요? 간절한 사람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정말 치열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만져주시는 겁니다. 내 육신은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1시간 반 정도 제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은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내 육신은 싫어합니다. 이 마음을 반드시 굴복시켜야 합니다. 혼자서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크게 역사해 주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미진해지는 성도에게 안약을 발라서 눈을 밝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치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 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는 채찍 그리고 잘 박힌 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양심을 찔러야 합니다. 야, 오늘 말씀은 진짜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분이 말씀을 바로 들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아서 내 양심을 찌릅니다. 그리고 잘 박힌 못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깊숙이 박힌 깊은 대못 말입니다. 벽에 압정을 아무리 많이 박아도 잘 박힌 못 하나만큼은 못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처럼 풍성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중세시대 이 당시에는 성경을 소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해져 있었습니다. 성경을 소지하고 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는 사제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우리와 같은 일반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 정권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 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많은 말씀은 듣고 성경책은 가지고 있지만 잘 박힌 못과 같은 말씀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박았습니다. 성경책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박았던 겁니다. 카타콤 묘소에 가면 그 벽면에 자주 볼 수 있는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구절이 구석구석에 다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주님이 사망을 이기셨지.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나를 정복할 수 없지. 우리는 죽으면 부활해서 주님 앞으로 간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한 구절의 말씀이 그들로 주님을 위해 즐겁게 죽게 만든 겁니다. 사지를 잘라 죽여도, 사자의 밥이 되게 해도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버린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변화시킨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일 아침에 쉬고 싶으셨을 텐데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여기 교회당에 오게 만든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수도 사랑하게 만든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다 던져버리게 만든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라오디게아 성도에게 하신 이 세 가지의 해결책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말씀이라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거룩한 결단을 내서 흰옷을 사서 입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자처해서 믿음에서 부유한 자가 되라.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미지근한 그 무서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